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천사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강요 존본연의 저작입니다. 페이지 203페이지에 보면은 천사들의 체제와 숫자와 형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숫자와 체제에 대해 감히 단정 짓는 자들은 자기들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미가엘을 가리켜 큰 군주, 다니엘서 12장 1절 이라 부르며, 또한 유다서에서는 천사장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9절. 그리고 나팔 소리로 사람들을 불러 심판대 앞에 서게 할 자를 가리켜 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에스겔서 10장 5절입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이를 근거로 천사들 사이의 존귀의 차등을 결정하고 각 천사들에게 칭호를 부여하며 또한 위치와 지위로 구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두 이름, 곧 미가엘과 가브리엘과 또 세 번째 라파엘, 토비드 이야기에 나타나는 이름을 추가하고 싶다면 토비드 12장 15절에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그 의미로 보아 우리의 역량이 미약하여 거기에 맞추어 천사들에게 붙여진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천사들의 숫자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12군단 더 된다고 말씀하셨고, 다니엘서 7장 10절에는 다니엘은 천천히요 만만이라 라고 하였으며, 열왕기하 6장 17절에는 엘리사의 사화는 산에 가득한 불병거를 보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는 또한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있다고 말씀하는 미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천사가 무수히 많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영들에게는 형체가 없는 것이 분명하나 성경은 우리의 이해력의 분량에 맞추어서 그룹들과 스랍들의 이름을 빌어 천사들을 날개 달린 모양으로 묘사하고 있으니, 우리로서는 필요한 상황이 생길 경우 천사들이 마치 하늘에서 번개가 치듯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신속하게 임하여 우리를 도울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천사들의 숫자와 체계에 대해서 이 이상으로 어떠한 논리를 제기하든 간에 우리는 이를 마지막 날에 가서야 비로소 완전한 계시를 접하게 될 신비로운 문제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호기심을 가져서도 안 되며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말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천사는 실제로 존재하는 영이다. 그러나 몇몇 침착하지 못한 자들이 의문을 제기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붙들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곧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를 통하여 그의 은혜들을 사람에게 베푸시고 또한 그의 남은 일들을 처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옛날 사두개인들은 천사들이란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일으키시는 마음의 움직임이나 그가 나타내시는 권능의 신뢰들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그러나 성경의 무수한 증거들이 이런 넌센스의 허구성을 밝히 입증해 주므로 어떻게 그런 터무니없는 무식이 그 사람들에게 생겨났는지 의아스러울 정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는 천사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라고, 마태복음 26장 53절에 12군단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계시록 5장 11절에 천사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말씀하며 누가복음 15장 10절 그들이 손으로 신자들을 붙든다고 하며 시편 91편 12절 마태복음 4장 6절 누가복음 4장 10절에서 11절 그들의 영혼을 안식으로 이끌며 누가복음 16장 22절
아버지의 얼굴을 베옵는다고 말씀하는 등 마태복음 18장 10절 이미 많은 성경의 증거들을 제시한 바 있으나 그 이외에도 많은 구절들에서 천사들이 진정으로 존재하는 영들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과 사울은 천사들이 율법을 전하였음을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53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 이것에 대해서 아무리 왜곡된 해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액면 그대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택한 자들이 부활 이후에 천사들과 같아질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심판날은 천사들도 모른다고 하셨고 마태복음 24장 36절 또한 그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라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 누가복음 9장 26절 이 말씀들 역시 그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의 택하신 천사들 앞에서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하였는데 디모데전서 5장 21절 여기서 그는 실체가 없는 어떤 영감이나 성질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영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천사들에 관하여 여러 가지 진술들이 나타나는데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거나 히브리서 1장 4절 세상이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거나 히브리서 2장 5절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의 본질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취하셨다거나 히브리서 2장 16절 하는 등등의 진술들 이 진술들은 천사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와 비교될 수 있을 만큼 복된 영들이라는 전제가 없이는 도저히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저자는 신자들의 영과 거룩한 천사들이 하나님 나라에 동시에 모여 있는 것으로 묘사하여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이미 앞에서 언급한 구절들에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베엎는다는 것 마태복음 18장 10절이나 우리가 천사들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 누가복음 4장 10절에서 11절이나 천사들이 우리의 구원을 기뻐한다는 것 누가복음 15장 10절이나 교회에 베푸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천사들이 놀라워한다는 것이나 천사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천사들이 거룩한 족장들에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이야기하고 대접을 받은 우수한 신뢰들에서도 그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영이라는 사실이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절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도 그가 지니신 중보자의 직분의 탁월함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라 불려지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그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사상이 이미 오래전에 사탄이 제기하였으나 그 이후 이따금씩 새로이 제기되곤 하므로 단순한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강건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다루고 지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10번 신적 존귀는 천사들에게 합당치 않다. 이제 남은 일은 천사들이야말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베풀며 공급해 주는 자들이라는 말에서 슬그머니 끼어드는 한 가지 미신에 대해 경계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면 곧바로 그 어떠한 존귀도 천사들에게 금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생각에 빠지게 되고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만 속한 것들을 천사들에게 전이시키는 일이 너무도 쉽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과거 여러 시대에 걸쳐서 갖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천사들에게 무한정의 존귀를 마구 쏟아부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이 흐려진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런 악한 사상 가운데 이보다 더 역사가 오래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천사들을 지극히 높여서 결국 그리스도를 그들과 동등한 수준에까지 끌어내리는 자들과 큰 싸움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골로새서에서 단호하게 주장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천사들보다 뛰어나실 뿐 아니라
그들이 소유한 모든 축복들이 바로 그에게서 나온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20절.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스스로 충족하지도 못하고 우리들과 똑같이 샘에서 물을 깃는 자들에게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천사들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어리석게도 그들을 추앙하여 그들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찬양을 그들에게 드리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자기도 그런 잘못을 범할 지경에 있었으나 그때 천사에게서 다음과 같은 대답을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과 22장 8절에서 9절에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11번 주께서 천사들을 사용하시는 은혜로우신 의도. 그러나 이런 위험을 잘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을 선포하시고 신자들의 안전을 지키시며 그의 자비의 선물들을 그들에게 전해주고자 하실 때 천사들의 도움이 없이 직접 그 일을 하실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천사들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시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들을 물리시고 그의 뜻만으로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을 써서 어려움을 덜고자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사 우리 마음을 일으켜 선한 소망을 갖게 하고 마음의 안전에 대한 확증을 갖는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선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온갖 위험에 둘러싸여 있고 온갖 해로운 것들과 온갖 종류의 원수들에게 에워싸여 있을 때에는 그런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주께서 우리의 분량에 맞추어서 그의 은혜로운 임재하심을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때때로 공포가 가득하게 되어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시겠다고 약속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돌보도록 임무를 부여해 놓으신 무수한 천사들이 있으므로 그들의 보호와 보살핌의 울타리 안에 있는 한 그 어떠한 위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모든 해악이 틈타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단순한 약속이 있는데도 우리가 도움이 과연 어디서 올까 하며 참조로 시편 121편 1절 이리저리 두리번 거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처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그의 측량할 길 없는 자비하심과 너그러우심으로 우리의 이러한 허물을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계심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크나큰 은택을 무시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사의 사환에게서 이에 대한 한 가지 신뢰를 보게 됩니다. 그는 아람 군대가 산을 포위하고 있고 전혀 도피의 희망이 없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과 자기의 주인에게는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하였고 그 사환은 곧바로 불말과 불병거가 즉 그들을 보호할 천군 천사들이 온 산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그것을 보고서 그 사환은 힘을 얻었고 다시 사기를 되찾았으며 조금 전에는 보기만 해도 거의 까무러칠 것 같았던 그 원수들을 담대히 대적할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12번 천사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천사의 사역에 대하여 무슨 말들이 있든 우리로서는
모든 불신을 제거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이렇듯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니 우리는 원수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이길 것처럼 여겨서 두려워 떠는 일이 없도록 하고,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의 한 엘리사의 말씀에 의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천사들을 세우신 것이 그의 도우심이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음을 증거하시기 위함이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천사들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면 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이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간구하며 그를 우리를 도우시는 유일한 분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또한 천사들을 하나님의 지시가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도구들로 바라보지 않으면, 또한 천사들이 우리를 유일하신 중보자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우리가 전적으로 그에게 의지하고 기대며 그에게로 나아가며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천사들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의 환상 가운데 묘사되어 있는 내용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곧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오고 사닥다리를 타고 사람들에게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꼭대기에 만군의 여호와께 서 계셨다는 것 말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장 51절. 천사들의 활동이 오로지 그리스도의 간구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종은 천사의 도우심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천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히려 여호와께 기도드리면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2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그의 권능과 선하심의 사역자들로 삼으신 것은 그의 영광을 천사들과 나누기 위함이 아니며, 이와 마찬가지로 그가 천사들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 역시 우리로 하여금 천사들과 하나님 자신을 동등하게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찾으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천사들을 경배한다고 하는 저 플라톤의 철학은 완전히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미신적이고 호기심 많은 자들이 예초부터 이 철학을 우리의 신앙에 끌어들이려 했고 오늘날까지도 계속 그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번. 마귀에 대한 성경의 경고가 있습니다. 성경이 마귀들에 대하여 관하여 가르치는 모든 사실들은 우리를 각성케 하여 그들의 술수와 교묘한 책략을 미리 경계하도록 하고, 또한 그 지극히 강력한 원수들을 무찌를 만큼 강력하고도 힘있는 무기들로 든든히 무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탄을 가리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이 세상의 임금 등으로 부르고, 또한 누가복음 11장 21절에 강한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는 사자 등으로 말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경계하여 싸움에 단단히 대비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사실을 더욱 선명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한 후에 곧바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에베소서 6장 12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경고한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3절에 곧바로 그런 크고 위험한 싸움에 대비하여 전신 갑주를 취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작부터 원수가 혹독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를 받아오고 있는데, 그 원수는 그야말로 대담무쌍하며 무용, 교활한 관계, 지칠 줄 모르는 열심과 기민함,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전쟁의 무기와 기술의 화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만함이나 비겁함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각성하여 언제나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고 든든히 서서 싸우기에 온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 싸움은 죽을 때야 비로소 끝이 나는 것이므로 서로서로 격려하여 끝까지 인내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를 깨닫고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무엇을 시도하든 오직 그만을 의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용기와 무기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4번 마귀의 규모.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를 각성케 하고 싸움을 더욱 힘있게 싸우도록 권고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적하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원수가 하나나 둘이 아니라 큰 군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게 붙잡혔다가 노임을 받았다고 하며 마가복음 16장 9절, 또한 그리스도께서도 증거하시기를 일단 귀신이 내어 쫓긴 다음에 그에게 틈을 주면 그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빈 곳을 차지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또한 한 사람을 공략하기 위해 온 군대가 가담한 사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신뢰들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의 숫자가 무한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며, 그리하여 그 숫자를 멸시하고서 싸움에 임하기를 게을리하거나 혹은 가끔씩 휴전 상태에 들어갈 때도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여 나태함에 빠지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이나 마귀를 단수용어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의의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는 악의 권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교제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듯이 그 불경스러운 자들의 무리들과 불경 그 자체에게도 군주가 있어서 그들에게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15번 마귀와는 타협이나 평화가 용납되지 않는다. 성경 어느 곳에서나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의 대적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그를 대적하는 끊임없는 싸움을 향한 불같은 열심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마땅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반드시 그래야 마땅하겠지만, 그것을 꺼뜨리려고 애쓰는 그 대적과 온 힘을 다하여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면, 성도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겠지만, 그것을 망쳐버리려고 일을 꾸미고 있는 그 원수와 타협 없이 전쟁을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과연 중요하게 여긴다면 계속해서 군대를 보내어 그것을 파괴하려고 애쓰는 그 원수와는 평화도 휴전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에서도 그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는 사람을 미혹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할 순종을 드리지 않도록 만들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마땅한 존귀를 그에게서 빼앗았고 사람을 멸망 가운데 집어 던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가리켜 마태복음 13장 28절과 39절에는 원수라고 부르며 영생의 씨를 썩게 하기 위하여 가라지를 뿌리는 자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한마디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에 관하여 증언하시는 대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의 모든 활동에서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거짓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고 어둠으로 빛을 흐리게 만들며 오류들로 사람의 마음을 얽어매며
미움을 불러일으키고 분쟁과 싸움을 조장하는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시키며 사람들을 자기와 함께 영원한 죽음 속에 빠뜨리고자 하는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본성적으로 부패해 있으며 악하며 악독이 가득한 존재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을 공격하는 일에 온통 자신을 쏟아붓는 그런 기질이야말로 부패성의 극치임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요한이 그의 서신서에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라고 쓰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은 마귀를 모든 악의와 범죄의 본산이요 우두머리요 장본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또 마귀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